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어수선한데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더라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할 차례인데요. 창세기 1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믿음의 인물로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잠시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중간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또 1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또 20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2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2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24절에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만 있다고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고 행함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2장 끝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장 끝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로만 믿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어떠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2장 1절에 가서 창세기 12장 1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12장에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할 때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기 12장보다 먼저 부르셨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이죠.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던 땅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12장 1절에는 여기는 하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정착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원고향 갈대아 우르, 어떤 땅이냐 하면 바벨탑의 저주가 내려졌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중심의 문명의 중심지였던 수메르의 수도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은 이방 신전인 지구라트 들어보셨죠? 지구랏. 오늘날에도 남아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 갈대아 우르. 부모 형제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고향 땅 갈대아 우르.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떠나라. 자,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데라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데라에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지 이제 어느 날 데라는 가산을 다 정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곳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성읍이 아닙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으실 텐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은 서쪽에 있는데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무려 1600km나 떨어진 북쪽에 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떠나갔던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떠나왔던 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이 어느 곳으로 어느 쪽에 있는지 알았다면 하란으로 멀리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왜 빙 둘러가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로 그 모르고 갔다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떠난 것입니다. 모르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가나안인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하란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멀리 왔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보니까 참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탐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테라는 말씀에도 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란에 정착을 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도시.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들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우상의 섬기는 일에 젖어 살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불러냈잖아요. 이제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가 했는데 또다시 하란도 우상 숭배의 도시, 또다시 우상 숭배의 도시 하란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곳 하란에서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말했지 않느냐, 떠나라고, 이 말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갈대아 우르.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에는 정든 친구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고향에 가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고향은 뭡니까? 땅과 재산이 있는 곳이 고향이잖아요. 제가 고향을 떠나온 지 4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고향 땅에 아직도 땅이 있습니다. 고향은 확실한 삶의 보장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살다가 편히 잠들 수 있는 곳이 바로 고향 아닙니까? 객지 생활하다가 이제 노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보통 고향 땅에 묻어다오 이렇게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한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갈 수 없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만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고. 이런 말씀 들어보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면 죽는 줄로 압니다.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그랬을 거예요. 자, 11장 마지막 절 32절을 보시면 11장 마지막 절이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데라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오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4절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시면 1절에서 떠나라고 하셨고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가 좀 이상한 부분인지. 자, 11장 26절을 보실까요? 11장 26절.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3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32절에 (11장 26절에는) 그렇게 했고 11장 32절에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205세가 죽었다고 했어요. 70세 나왔다 그랬죠. 그럼 데라가 205세가 죽었으니 205세에 죽었으니까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35세예요. 그런데 75세에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데라가 죽을 때 135세인데 4절에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나이가 맞다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205세가 되어서 죽기 전에 미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145세 되었을 때 떠나야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떠난 건 아니에요. 죽고 나서 떠났어. 근데 왜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죽고 나서 떠났느냐 하면, 죽기 전에 떠난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떠났는가 하면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했었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은 뒤에 불러냈다 그랬거든요. (205세에) 죽고 나서 불러내면 아브라함이 135세에 갔다는 얘기예요. 자,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네, 성경은 잘못된 곳이 없습니다. 저는 잘못된 줄 알고, 아니면 죽기 전에 떠났다 이런 줄 알았는데 죽고 나서 떠난 거예요. 창세기 11장 2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시면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하란은 28절에 보시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을 우르에 대 죽었더라. 그리고 29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 밀가의 아버지이며. 보세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은 형제가 아니에요. 쌍둥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홀은 자기 형의 딸과 결혼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형 하란이 나이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뭔가 하면은, 자 26절에 보시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하란을 낳고 60년 후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게 맞거든요. 그래도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거 쌍둥이가 아니에요. 쌍둥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나홀은
하란은 아브람보다 60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70세에 하란을 낳고 60년 뒤에 아브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의 딸이 나홀과 결혼할 정도로 나이가 비슷한 거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맞는 거예요. 말씀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자,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의 아들들도 그랬어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셈과 야벳, 함. 누가 제일 장남일까요? 세 사람 중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는 날마다 출퇴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극동방송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과 또 셈의 가족들을 셈을 장남이라고 자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도 셈이 장남인 줄 알고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정말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그러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셈이 과연 장남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0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21절. 어, 10장 21절입니다. 10장 21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야벳의 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셈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왜 셈이 야벳이 형일까? 그럼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나? 예,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말 성경에 분명히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번역 오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번역할 때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제가 번역한 걸 그대로 번역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야벳의 동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영어 성경이 맞는 거예요. 번역할 때 조금 잘못을 번역했는데. 자, 여기는 그렇다 치고, 자, 셈이 야벳의 동생이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32절에 보시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쌍둥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뭡니까? 11장 10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10절을. 창세기 1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100세. 언제가 100세입니까? 홍수 후 2년이 100세인 거예요. 그러면 11장 뭡니까? 10장 5장입니까? 아까 5장 32절에는 100세에 낳았다 그랬거든요. 100세. 그렇죠? 셈을 100세에 낳았다면 창세기 11장에서는 셈이 102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100세입니다. 홍수가 끝난 지 2년이 지난 뒤에 100세. 그러면 셈의 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야벳. 셈보다 2살 많은 야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은 지금 여기서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야벳은 102살이 되고 셈은 100살이 되고 그래서 야벳이 형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보다가 좀 이상해서 제가 교절을 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알려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줄 땅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라, 이게 아닙니다. 일단 네가 떠나면 나중에 알려주겠다. 일단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난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고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뭐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어떻습니까? 목적지를 알아야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은 보여주지 않는다 이거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재산도 많고 친척과 부모 형제도 많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래에 대한 계획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자, 저 같으면 저는 도저히 못 갑니다. 나는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라도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직접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합리화시키죠. 이건 아니야. 아직은 이건 나에게 한 말이 아니야. 제가 그렇습니다. 여전히 저는 내 손에 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은 움직인 것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걸어간 만큼만 길이 열리는 거고 걸어간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다 이루려면 어떻게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민족을 이룰 수도 없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수도 없고 복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당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하죠. 이거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뭐야. 2절에 보시면 좀 황당한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왜 황당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겠다. 그런데 이 약속은 참 가망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비록 떠날 때는 75세였지만 이때도 이미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자식이 아직 하나도 없는데 너 내 말 믿고 따라가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식 한 명만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이 나게 하겠다. 참 잘 믿겨지지 않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또 창대하다. 이런 말 크다라는 말인데 높다라는 말인데 자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예, 바벨탑.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졌죠. 뭉개버리셨 거예요. 그 누가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높아지기고 싶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나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라 행할 때,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바로 이름이 높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이름을 높이려고 한다고 절대 높여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난 이름과 명예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와 같은 세상에서 그곳에 사는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불러내어진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을 다 버리고 앞길을 알 수 없는 곳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나그네 믿음의 인생의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앞길이 보입니까? 자기 앞길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것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걸어간 만큼만 보입니다. 그 앞에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따를 때 75세였더라. 그 나이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좀 지금보다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비슷합니다. 저는 아직 아브라함보다 훨씬 젊습니다. 훨씬 젊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을 저한테 한다면 저는 제가 이 나이에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럴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잘 살았지만 하란에서도 잘 살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나선 것이고 이제는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분명 말씀 떠나가라. 거기에는 오직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방식인가? 이 세상의 것인가? 성도님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에 내가 나의 여건과 형편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라면 나는 아직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다. 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쉬운 것은 예, 하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쉬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면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나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기도하고 참 좋은 겁니다.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에도 아까 다 말씀을 못 드렸지 뭡니까? 그 한 가지 예를 들었죠. 누가 추위에 떨고 배고프고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배고프면 먹어라. 추우면 옷을 입어라.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추운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추우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배고프면 먹으면 되지. 누가 먹을 줄 몰라서 안 먹습니까? 추워 죽겠는 사람한테 옷을 입으라니. 옷이 없어서 옷이 입기 싫어서 안 입습니까? 없어서 안 입지.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줘야 되는데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죽은 것이다. 유익이 없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정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다 그곳을 목표로 간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나 데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나도 데라와 같은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너무 길어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나안 주민의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고 가나안 사람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식도 한 명 없는데, 한 평의 땅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배했다는 거, 단을 쌓고 예배했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나아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복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이라고 할 때까지 계속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거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되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어디로 갑니까? 가 아니라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고 따라 순종할 때 복을 딱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많은데 성도들은 많은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교회는 많은데 성도들은 많은데 믿는 자가 없다.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믿는 자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대충 타협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으로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